네, 42페이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확실한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그 옆에 찬송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금요일 오전 주님께서 선별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이 저희 심령에 더욱 확실하게 알려지게 되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건드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저희들 노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쌓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빛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주님 오신 날까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희들에게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자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나가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하는 자세는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죠. 아멘.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 이 구약의 근간이 되는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귀한 구약의 근간을 이루는 이 생명의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지으신 그 모세도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가장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종의 신분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해방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들이 드리는 이 신약 시대, 지금 이제 주님이 강림이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기도에 할 때 우리 자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예의가 되지요.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할 때 제가 조금 더 이제 순서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저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염려라는 건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이 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내게 힘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난 두려워하지 아니고 놀라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면서 기도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의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자는 것은 우리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또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의 머리로 모시고, 참 이거는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각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의 그 뿌리부터 그 몸통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통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다 따로 있습니까? 한 몸통에 붙어 있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자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지체잖아요.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자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자, 주님의 본을 받자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뭐 기도에 대한 여러 책이 많습니다. 근데 책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경책은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이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선하시고 인자하니 여러분들도 똑같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선하고 인자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게 빛과 소금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모든 사람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선한 착한 일, 착한 것은 한국말이고요. 선한 것은 사실 한자죠. 착할 선이라고 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대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기 위해 시작하신 이가 있대요. 그건 원래 근본을 따지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 동네 근처에 살고 계셨지만 그 멀리로 우리
이 양반, 우리 예를 들어서 동방의 끝인 우리 한국으로나 어디로 오지 못했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돌아다니신 때가 다 이스라엘 유대 땅이라고요.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어도 나는 생명의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문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아주 목적을 밝히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내가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영생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근데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건 참 대단한 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열심히 믿었는데 그때는 힘이 들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신 12사도 중에 한 명은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그 중에서 수제자로 일컫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너 배반을 3번이나 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건데 부인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께서 친히 대학 과정을 3년 반이라는 것을, 근데 그것도 기숙사 생활 하듯이 아예 먹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대학 과정의 4년보다도 더한 거지요. 10년은 더 배웠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사람을, 심지어는 보리떡, 예? 5병 2개로 보리떡 5개 고기 2개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15,000, 20,000명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보고 또 이 바다로 걸어오는 것은 뭐 베드로가 막 두려우면서 유령인 줄 알고 그러다가 내니 왜 없냐 부르지 말라 하니까, 그래서 부르니까 바다 물결 위로 걸어오다가 겁이 나서 빠지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고 화목제로 이제 드려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그때 감난산에 오르셨어. 거기서 기도를 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놔두고 너 여기서 기다렸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년 반이 아니라 4년 10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정교사식으로 다 가르쳐줬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에다 칼 딱 대고 총 대고 너 예수를 믿어 안 믿어? 대답을 해. 그러면 글쎄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안 됐어요. 부인했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근데 주님께서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할 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마음은 다 좋아요. 마음을 딱 어쨌든 너무나 하나님 줘서 그냥 바로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딱 있어갖고 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이 육신의 상막에 부서져야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는데 이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는 때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육신의 장막에 벗어질 그때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불러들이는 그 귀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외식하는 그때 기도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을 하기 전에 보니까 무슨 기도를 이렇게 염려했냐면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해갖고 그렇게 참 어떤 건물이나 공회당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그냥 오래오래 기도하는 걸 외식하는 기도라.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거라는 것이죠. 또는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는 증언부원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같은 말 똑같이 또 자꾸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야, 내가 너 한 번 얘기한 걸 못 들을 줄 아느냐? 살며시 얘기도 다 들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 한 얘기까지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또 하고 하면은 그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너 이방인의 기도하지 마. 증언부언하지 말라. 또 한 거 또 하고 차라리 빨리 끝쳐. 그래놓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면 30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건데 100점짜리 기도예요. 증언부언하지 마.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마. 그 짧은 세월에 외식할 기도가 없어요. 근데 기도도 1시간 하라면 저도 마찬가지 1시간 하라면 증언부언하게 되고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자꾸만 이상하게 기도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줘도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열차 탔잖아요. 졸든지 주무시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화장실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니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야. 너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아, 그 참 영어로 하면 spiritual, 이게 뭐랄까 이 영적인 것인데요.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유괴 사람들이 참 정확하게 해석하기 힘들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우리는 가장 참된 비결이에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그래서 말씀드려요. 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누구죠?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친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있고, 기도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마음도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을 얘기하는 거,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우린 땅에 있는데도 저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나라의 마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먼저 기도의 선행 조건이에요. 근데 아까 하다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바울 기도하다가 이제 휙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바울 빌립보 교회 거기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두에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뭘 했냐면 감사함으로 하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야.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는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 같으니 이 같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말씀들이 뭐냐면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이제 주기도문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그 6장 또 그 뒤에는 그 말을 해석하는 예화를 드려주세요. 너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뭐보다 중요해? 음식이 그 뭐라 그래요? 중하며 의복이 몸보다 중하냐.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너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 새들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시는데 너희 하나님이 자녀들이 기도할 때 너희가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때 염려하지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 왜 몸을 위해 의복을 위하여 또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야. 수고도 안 하고 기쌈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솔로몬의 이 백합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입은 영화로운 그 이 옷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들풀까지도 이름 없는 들풀까지도 귀히 여겨요.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까지도 귀히 여기시다는 걸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불쌍한 그 들풀까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면 죽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까 이방인의 기도가 뭐예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막 증언본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얘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냥 내 속마음을 이래면 그래서 주님이 뭐래? 너는 골방으로 들어가 밖에 나가냐? 문을 열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이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시편 139편 말씀을 하죠. 무슨 여호와께서 내 길을 다 하신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눕는과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니 나의 이 입의 말도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가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오른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 가서 누워도 상관없어요. 시편 4편은 그래.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하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무시기도 한대. 나를 자기도 하고 안전히 하게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항상 이게 밤에 기도할 때 취침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같이 해요. 저는 우리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라 그랬지 내 기도를 아닌데 저는 그래서 거의 제 기도를 안 해요. 우리 기도에 다.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위하면 우리 교회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을 위한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믿어야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기도만 정말 진심으로 하면 다 이루어지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 복음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감하면서 오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다 보면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지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권세와 아버지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도 감사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 중의 신과 모든 신이 뛰어나신 하나님, 왕중의 왕이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는 또 다시 마지막에 기도를 끝내는 것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나 바울 사도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야고보 1장부터 흐르는 말씀이에요. 그 인내가 연단 소망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이 시험 가운데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 여러분들에게 시험 오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써 이곳을 인내하고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걸 알고, 야, 시험이 오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찬스다 하고 놀라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음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네.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도 하고, 그게 베드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산 소망은 뭐냐면 영생으로 가는 소망을 얘기해요. 이 땅의 소망은 썩어지고
망가지고 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도 그냥 따라가야 돼요. 언행일치 된다는 거 우리는 신행일치예요. 언행일치는 말한 대로 행한다. 우리 신행일치예요. 믿은 대로 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그리스도의 행함을 본받으며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면 바른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호흡을 멈추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숨이 멈추면 우리 육체가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죽고 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 한 지체이므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자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자지간에 우리 인생에도 그래 우리 부자지간에 교통하는 것은 아버지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식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주신 언약의 계명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새 언약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확실히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되는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